오늘 살펴볼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가게에도 하나씩 걸려 있을 법한 아주 유명한 성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대표적인 이 성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아주 독한 말로 사용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경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욥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한결같이 그는 경건했고 언행이 단정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단호하게 욥을 꾸짖으려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욥은 저러한 고난과 고통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욥의 죄로 인함인 것이 분명한데 욥이 나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 없이 괴롭힌다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생각하기에 욥은 뻔뻔하기 뿐만 아니라 불경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그를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말을 더는 입에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빌닷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잖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네 자식들이 죽은 거야. 너네 얼마나 너의 아이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철천지 원수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독서를 친한 친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오만하고 불경해 보였던 욥을 꺾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독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너의 주장이 잘못됐어.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욥도 인정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판단과 정죄의 언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잔인한 말로 궁지에 몰아붙인 빌닷은 이제 더 이상 궁지에 몰아붙이지 않고 회유하기 시작해요.
5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너가 그냥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평강을 다시 주실 것이야 라는 말로 다시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그러와 동시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희망찬 메시지까지 선포합니다. 내용은 욥에게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같지만 실제 목적은 욥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회유의 말인 것이죠. 회유의 전제 조건이 욥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창대케 하리라는 말은 희망찬 격려의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잔인한 정죄의 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1장서부터 살펴보았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진실했고 성실했고 그의 믿음은 정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을 보고 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말하니 욥은 얼마나 속이 상했고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욥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졌고 자녀들이 죽고 이러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빌닷의 이런 말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들의 말을 듣고 불경한 태도를 바꾸라는 촉구의 말인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적당히 하고 회개하시지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권면을 자주 건네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라는 말에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지금 믿음을 잃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공허한 가르침이나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구역의 나눔을 하다가 혹은 가정의 나눔을 하다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훈수를 두거나 그거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쉽습니다. 엄정한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보여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야, 너 죄 이렇게 많아.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빌닷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권면이나 훈계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권면, 사랑 없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서로 힘써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